오늘은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왕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기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우주를, 자연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신들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돕는 신들은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사람을 돕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떤 문제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기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젠 이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과의 거리는 3일 길이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법을 찾을 수뿐이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하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산 사람,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직업도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었고 이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을 기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들이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방안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 사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평화조약을 맺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47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네, 듣기만 하죠. 이런 삶을 살아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에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나 좋은 삶,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랬던 생각들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건 포기 못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의 주인은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몸에 살아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증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증상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증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상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중요한 것, 이 순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재채기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콧물 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열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감기 걸렸네요. 아니야, 천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가만히 보면 너댓까지 집어보면 에이, 천식 아니에요. 감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언제 우리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그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들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 안엔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확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요,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 나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거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눈치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여기에 뭔가 있다? 그런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시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이렇게 하나님을 눈치채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나의 내일을 이제 내가 만들어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맞춥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눈치챈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만들어 나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나의 내일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부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돕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내 부모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 부모는 하나님이 돕는 부모가 되어집니다. 내 자녀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부모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면요,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요, 나의 적들, 나를 향해서 막 모함하는, 그건 내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항하는 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막대하지 마. 너희들 너희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 그게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위해서 옷도 사 입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젠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삶은요, 영적으로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 없으면,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왜 저 목사님 저렇게 됐어? 왜 주님의 교회는 왜 이래? 우리가 이걸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지? 어디에 밑줄을 걷지? 밑줄 건 내용들의 전체를 모아보니 그 핵심이 뭐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네. 이런 것을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요. 교회에 나오는 삶이 다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이번 주는 이렇게 살라고? 너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눈치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난 내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치가 전에는 1단, 2단에서 10단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거예요. 아니, 이걸로 끝나고 싶진 않나. 내 배우자를 맡겨버릴 거야. 내가 고칠 수 없잖아,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나의 소망이잖아, 내 자녀들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거야.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숨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도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로 주께 갑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친절 하나가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내 마음 깊이 새겨진 고백
주께 속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계획보다 주의 뜻을 조용히 따르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바르게 걷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나의 중심에 울리는 고백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끝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한 달 한 달 달수가 늘어나면서 그냥 찬양 내용들을 하나를 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좀 아까 보았던 것을 한 번 더 들어보길 원합니다. 내 숨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도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로 주께 갑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친절 하나가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내 마음 깊이 새겨진 고백 흔들리는 날에도 변함없이 주께 속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계획보다 주의 뜻을 조용히 따르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바르게 걷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나의 중심에 울리는 고백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끝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남은 삶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들을 맡기는,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부모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부모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너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저 예배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 속에서 하나의 내용이 빠집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에게 맡기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머니가 애쓰는 모습들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맡기고 본인은 퇴장해버립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본인은 퇴장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가 맡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해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떠오라고 얘기하고 물을 떠왔더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꿔 놓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물과 같은 나를 가장 좋은 포도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맡겨놓을 때요. 내가 내 욕심 잡고 내 생각 잡지 않고요. 다 하나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돌 항아리 6개, 거기에 가득 찬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에 있는 풍성한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린 늘 부족한데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서 하시는 그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영역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맡기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내 삶을 맡기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꿔놓았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듯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주님의 귀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는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 좋은, 나 편안한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면 착각들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 합니다. 아마 오늘 여호수아 또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든 기적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착각은요, 어떤 착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나는 옳은 생각만 해, 내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하지 않아, 이런 큰 착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옳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죄된 길, 사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린 결정하지 않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되어졌던 것은 가나안의 어떤 민족들하고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배가요. 예배는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너의 지난 주의 삶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요.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옳은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교만이 꺾입니다. 내가 대단한, 나는 이런 사람, 그런 것이 내 생각에서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이것을 압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내년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나의 다음 달을 준비하시고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다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군사력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정결케 하려고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 그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저 십자가를 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오십니다.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게 하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러니 어떤 일들을 너 혼자 결정하지 말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랍니다. 그 삶엔 내가 빠져 있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 나는 내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 주님, 내 삶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앞에서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치 있는, 영적으로요, 눈치 있는 사람이 되랍니다. 하나님의 밑줄 긋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